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로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긴 하죠. 근데 혹시 이 본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또 압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임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혼인을 시키려고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데 종들을 시켜서 지금 그 이미 초청장이 나간 초청된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자기는 밭에 가서 할 일이 있고 또 상업차 가야 되니까 바빠서 초청은 했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초청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보내진 종들조차도 때려서 능욕하고 죽이니까 임금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같이 잔치에 초대해서 기뻐하고 즐겁게 음식도 먹고 내 아들의 혼인을 기뻐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종들을 보내서 오라 그러니까 못한다 뿐만 아니라 때리고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를 그냥 진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뭐라 그러죠? 급하니까 이제 혼인잔치의 시간이 이제 다 다가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원래 초청받은 사람이 아닌 내 거리에 가서 그냥 시장에 가서 급하게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하게 들어와서 이미 임금이 예비한 그 혼인 예식을 위한 예복을 입고 다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급하게 들어오니까 자기 옷이 없잖아요. 혼인 시장거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또 노는 사람들 데리고 그냥 다 오라 그랬으니까 그 예복을 임금이 직접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기 싫다고 그 예복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옷이 더 좋으니까 삐까번쩍하고 이거 브랜드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벗고 그냥 자기 옷 그대로 입고 혼인 예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는 이 예식에 참여할 만한 조건이 안 된 자다. 합당하지 않다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많이 받되 택한 자는 적다라고 이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방금 읽었는데 너무 기니까 내가 다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이제 줄거리 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임금은 누구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설명하신 거거든요. 종들은 임금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혼인 잔치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이미 구약 시대부터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여러 선지자도 있고 왕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돌아오라 초청하고 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자, 같이 함께하자. 하나님 그렇게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로 바쁜 거예요. 그 잔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 자기를 부른 임금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이게 더 바쁘니까 그 혼인 뭐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나 안 가요. 그러다가 이 선지자, 저 선지자 보내서 계속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귀찮다고 때리고 제발 오지 말라고,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그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 보이고, 그래서 이방 가운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이방 가운데 나를 알리라, 영광을 드러내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예수님 왔을 때 오히려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그 복음이 어디를 향해 가요? 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택된 백성으로 그 몇천 년 동안 하나님 복을 주고 그 빛을 발하라고 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한 그 일을 못하니까 이제는 이방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초청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있으니 가서 빨리 종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잔치에 참여된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자기가 스스로 선하다고 한 사람도 있고 또 보기에 악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죠. 그 예복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 예복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혼인잔치 예복을 입어야만 그 혼인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일 했다고, 자기가 착한 일 했다고, 나 이런 종교 잘 믿어요, 이 율법 다 지켰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옷을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 띄웠나요?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풀어지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로 옷을 어떻게 입는 건가? 이 얘기를 오늘 여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미 배설하고 준비하고 초청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박차고 제대로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을 향해서 찾고 있는 거죠. 그 종들을, 이 종들 저 종들 계속 보내서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라.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 그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방에 가서, 저희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혹시 PPT 준비됐나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저희들이 가명을 쓰거든요. 저희들 이제 무슬림 지역이라서 최바루 박하리, 애들 이름은 그냥 지원이 지수로 쓰는데 최바루 박하리라는 거는 말레이어예요. 성은 이제 최지 그대로 쓰고 바루라는 거는 말레이어로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리라는 것은 날, day, 새로운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은 아직 다음 띄워주세요. 그 말씀 지나서요. 하나 더요. 멜라나우족이라고 하는 부족을 저희가 섬기는데 뭐 인구수로는 한 12만 명 돼요. 그 중에 한 9만 명이 무슬림이고 한 2만 명의 가톨릭이 있고 그다음에 개신교 이제 두 교회가 있는데 이런 장로교는 아니지만 개신교가 이 멜라나우족 퓨어한 순수한 멜라나우족만 다니는 교회가 두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 300명 정도 돼요. 이제 그분들과 저희들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은 이 하나님이 보낸 종의 역할로 하나님 잔치가 베풀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당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으니 내가 초청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바쁩니다. 이거 못합니다. 저거 못합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역할은 충분히 하나님 누구이신지,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그 잔치를 준비하는 혼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충분히 복음을 전파하고 설명하고 이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아직 이 부족은 12만 명이 되는데 자기 부족으로 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의 말을 배워가지고 제가 직접 번역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몇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자기 말을 더 잘 아니까 저는 이제 공용어로 설명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그 몇 분들이 자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모든 것을 체킹하고 컨설팅을 하고 책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한 10년 정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이 저희들 이제 부족의 전통 의상입니다. 저는 이제 모자까지 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 모자와 옷은 그분들이 직접 사서 입히고 모자 쓰고 해서 자기 부족어로 된 영웅의 이름까지 저에게 뚜가우라고 하는, 뚜가우가 자기 부족의 영웅 시작한 아주 그 영웅의 이름인데 그것까지 저에게 주고, 보통 저 밀림 지역의 정글 지역이면 아프리카 같으면 추장에게 주는 하사하는 이름 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 이제 주면서 너는 우리 부족 사람이다.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옷도 입혀주고, 이 옷을 입고 이제 그분들이 실제 결혼식에 다 입고 가는 그런 전통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우리 제 아내와 두 딸은 자기들이 돈을 주고 자기들이 사 입었어요. 그거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은 다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하나의 부족 사람으로 이름까지 받아서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저도 이 옷을 입고 결혼식에도 가보고 장례식도 가보고 다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사진요. 여기가 한 번 더 해주실래요? 그 빨간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 지역이 한 번 더 지도를 보실까요? 예, 이 지역이 보르네오 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르네오 섬에 위쪽은 저기 이제 말레이시아고, 말레이시아 그 사이에 브루나이라고 있어요. 기름이 어마무시하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막 기름이 그 바닷가지 하고 집중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호텔이 전부 금으로 다 둘러싸 있는, 발라져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장 선생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옆에는 돈이 없어요. 그 옆에는 그냥 정글이고 밀림이고, 약간 그 기름이 흘러가가지고 사라박 쪽에 어떤 약간 미리라는 지역에 기름이 나긴 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바닥이 다 나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름도 안 나옵니다. 이제 요 지역 중에 저희가 사라왁이라는 작은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원이도 이제 지수하고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트 타고 또 차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거기서 이제 작은 교회가 2개라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그 2개의 작은 교회 중에 더 작은 교회 가서 성도가 한 30명, 40명 되는데 뭐 어른들과 할머니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갈 때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죠. 아직까지 자기 부족으로 없기 때문에 공용어로 된 이제 말레이시아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자, 그다음 사진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사람들이 잘 못 읽고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그 그림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걸 스토리를 익히게끔, 오늘 한 이 스토리도 사실은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다 익히게 해요. 그래서 자기 부족어로 기억을 다 하고, 심지어는 그분들 중에 이제 번역까지 해서 자기 부족말로 이제 외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혼인잔치 비유를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렇고 셀모님 할 때도 그렇고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32개의 스토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32개를 하니까 뭐 1년에 52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나 언제나 딱 맞는 그걸 딱 잡아가지고 스토리를 딱 하고 할 수 있는 훈련을 2년 동안 다 시킨 거죠. 그 다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머니도 나이가 그 중에 팀원 중에 제일 많은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저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이렇게 저걸 어떻게 다 외워 지킨 걸 하면서도 다 해요. 그 다음요. 이 중에 이제 핵심 일꾼들을 이제 찾게 된 거죠. 그 중에 이런 식으로 자기 전통 옷을 입고
저 전통 옷을 예수님이 저런 시커먼 옷을 입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늘 예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흰 옷을 입은, 그리고 변화상에서 보면 빛과 같이 정말 그 찬란한 그런 흰 옷을 입었다는 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부족은 검은 옷이 전통 복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런 옷을 입고 무슨 행사나 무슨 큰 예배,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항상 저런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옛날에 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입은 교복 같아요. 네, 그 다음 사진요. 그 중에 이제 몇 분을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글자를 몰라요. 자녀가 5분인데 그 중에 3사람이 무슬림으로 넘어갔어요. 2사람이 지금 아직도 결혼 안 하고 남아 있는데, 이 자녀에게만큼이라도 내가 글자를 몰라가지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5명의 자녀를 정말 신앙으로 양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다 넘어가도록 내가 붙잡지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2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을 매주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요번 주 4개 배우면 그걸 다 가르치고, 또 그 다음 주 4개 스토리 배우면 또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뭐 선거구로 만들어가지고 또 예배에 올리기도 하고, 자기가 죽기까지 이거를 이제 멈추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청된 자로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그 자격으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기는 이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저를 만나서 또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요. 이분도 똑같이 글자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너 학교 가지 마 그래갖고 학교를 그때 못 가가지고 지금도 가르쳐줘도 글자를 읽을 수가 없대요. 그게 이제 머리가 아마 고착이 됐는지 아니면 좀 지능이 많이 낮아서 그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옆에서 가르쳐 주는데도 글자를 이렇게 써요. 근데 글자를 그린대요. 근데 엄청 또박또박 잘 쓰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옆에 책이 있는데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을 가지고 스토리를 외워서 자기가 그려가면서 스토리를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버지 계속 원망했다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제 32개의 스토리가 다 들어가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점점 깨달아가고 더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사진요. 이분도 여기서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분의 남편이 그 벌목하는 보르네오 섬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르네오 가고 하면 집에 아마 한두 개는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워낙 벌목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년 된 이런 나무들이 지금 다 잘려나가지고, 그 보르네오 섬에는 더 이상 이제 벌목할 그게 없으니까 이제 뭐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쪽으로 가서 지금 계속 그 남편들이 일을 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와서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또 가서 11개월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가서 새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전화가 와도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배신을 하냐고,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새 가정을 꾸리려고. 그래서 거의 한 3년 동안 이게 전화도 안 받고 막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요나서를 배웠어요. 요나서 4장을 이제 다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저 원수, 우리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늘 그렇게 원수 같은 저 나라 가서 하나님 메시지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회개하면 어쩌냐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주면 회개할 거잖아요. 나 그거 보기 싫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서 읽어보면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불러서 사명을 주고 가라 하고 뭐 하라 그랬는데 그걸 불순종하고 안 가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저 니느웨는 우리를 늘 공격하고 괴롭히는 우리의 원수인데, 내가 저희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내리면 어떡하냐고, 용서해주면 어떡하냐고, 나 그거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끝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한 번, 그것도 3일 길인데 그냥 하루 가고 대충 이제 전하니까 그거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짐승까지 회개하고 죄를 덮어쓰고 눈물 흘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도 그 남편을
용서를 하라는 메시지구나. 너무 크게 은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그 마침 워크숍을 하는 기간 중에 남편이 또 전화 왔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 용서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오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줄게. 그래서 그 뒤에 몇 달 뒤에 진짜 돌아와서 화해하고 다시 아이들과도 다시 화해하고 그리고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뒤에 이 집사님이 찬양 리더인데, 찬양 인도자인데, 지금은 여자 집사님이지만 너무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예배드리고 인도하고 하니까 이 집사님을 그 한 200명 되는 약간 큰 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 제일 그 메인이 되는, 우리나라 말하면 장로님은 아니지만 그 리더로 뽑았어요. 그래서 3년을 이제 리더로 사역하게 됐어요. 그다음요. 이분도 자기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한참 워크숍 중에도 내일 이제 저 다른 말로 떠나서 2주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다 짐 싸놨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를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2번째 잡혀가지고 지금 여기 있다. 어떻게 해결해라. 벌금을 내든지 뭐 감옥에 보내든지 와서 해결해라. 그 얘기 듣고 성경 말씀 그 워크숍에도 2주 참여를 못하고 유일하게 이분이 다른 사람들 다 완벽하게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 참여했는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한 번 빠졌어요. 그래갖고 한탄을 하면서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도 못 듣고 못 배우고 스토리 4개를 내가 빠졌다 이놈아 그러면서도 이게 그 지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그런 이제 워크숍을 못하고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저는 안식년 하고 오면서 하나의 숙제를 줬어요. 이 집사님한테 매일 다른 팀원들한테 오늘 성경 일독할 본문을 하루에 3장씩 꼭 당신도 읽고 집사님도 읽고 다른 사람에도 메시지를 매일 전해서 일독을 하게 해보자. 이 부족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는 그 시골의 분위기가 어떠냐 그러면 심지어 목사님인데도 자기가 한 1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했는데도 내가 가서 뒤에 살짝 물어보면 성경 몇 독 했어요? 물어보면 자기는 평생 한 번도 성경 일독을 해본 적이 없대요. 목사님인데도. 그러니까 일반 집사님들은 누가 그 성경을 읽어서 그걸 일독하고 정말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분 보고 하라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1년 반이 지났어요. 원래 하루에 3장 그리고 주일에는 5장씩 읽으면 1년에 일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근데 1년 반이 걸려가지고 그 11명 중에 7명이 다 했어요. 그 두 사람은 글자를 모르니까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고 한 사람은 신학교 갔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열심히 신학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를 내가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한국에 있고 그냥 하시라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저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보내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그 7명의 멤버들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100링깃 보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에요. 3만 원씩 성금을 보내서 이거 계좌에 채가지고 일독한 사람들 다 선물로 드리라고. 원래 내가 증을 다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면 일독증을 주려고요. 이건 본인의 인생에도 그 교회에도 엄청난 일을 지금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사진요. 이분이 이제 중간에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밝게 웃는 모습 보이죠.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밝게 웃고 지금도 뭐 카톡하고 이렇게 그 왓츠앱 하면 지금도 웃으면서 우리 부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부족은 12만 명인데도 그 사라왁 주의 3번째로 큰 부족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성경도 없고 교회도 많이 없고 왜 이러냐고. 다른 부족은 훨씬 2만 명, 3만 명 되는 인구인데도 100명의 목사가 있고 한 200개, 3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 우리 부족을 위해서 우리 부족이 너무 목이 곧다고 해야 되나 굳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도 안 하고 은혜를 주는데도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백성이라고. 우리 부족을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좀 내 만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런 이 은혜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종으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잔치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 잔치가 천국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당신들 다 부르고 있다. 오세요. 감사하게도 저를 때려 죽이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무슬림에게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아직 9만 명 그 무슬림 향해서는 내가 못 가고 이분들을 먼저 훈련시키고 이분들을 하고 같이 내가 이제 전도를 이제 32개의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면 마을마다 찾아가면서 무슬림 향해서도 저희들이 전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아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는 이제 연합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는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도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말씀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구원 얻고 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일원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단계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성화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런 단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피하는 그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예요. 율법을 지켜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나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이 선교하는 것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여러분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죄를 짓거나 함부로 우리 멋대로 하고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도덕적으로 뭐 이걸 해서 저거 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내 앞에 항상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항상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헌금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 안에.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옛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새 사람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게. 다음요. 마지막 하나, 요거만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이 의가 회복된 것이 의가 이제 그 자리를 온전히 회복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게 그것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되어져야 될 것이 이루어질 때 마땅한 존재가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유혹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온전한 의가 임할 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평강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와서 날마다 고민하는 게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하지?
근데 여기서 늘 이게 있으면서 이 건물 안에 늘 이제 있으면서 시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험 잘할 수 공부하고 성적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정말 와닿을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까 늘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그리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간은 거의 1년 지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이제 고3 학생들에게는 시험 치면 이제 6개월 남은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또 물론 또 시험도 또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의가, 평강이, 희락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이 공부도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대학에 가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평강이 있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힘이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참으로 고귀하게 받아서 귀하게 여겨서 늘 간직하며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그런 예복을 입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열심히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